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오래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3월에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루이지애나의 이 회원께서는 신장 양쪽에 혹이 있어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신회원께서는 발골절 부위 치료 중이시고요. 완전히 다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권 회원께서는 천식 치료 중이신데요. 완전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미시간의 호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으로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임 회원께서는 무릎 부상 치료 중이신데 수술하지 않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만성 위염 치료 중이시고요. 위 통증과 더부룩한 증상으로 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파킨슨氏질환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장 회원께서는 고위험군 폐렴 증상으로 ER 방문하셨고요. 이제 더 이상 폐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 2월 2일에서 2월 8일 주간에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4분의 회원님들에게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2만 7,916불 30전입니다. 이 중에서 할인이라던가 재정 보조 같은 금액 조정을 받으신 후에 적용이 된 후에 저희가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이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졌다는 의미는 이 중에서는 일부는 아직 진행 중인 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완전히 정산 진행이 완료되어서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19만 2,573불 80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34,039불 10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또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33,039불 10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금주의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암이라든가 심장병 등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과 또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치유자 되신 주님,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아버지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 질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또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린 또 우리 회원들도 있으십니다. 신장 양쪽에 혹이 있으시고 골절로 인해서 또 무릎 부상으로 또 여성암으로 위염으로 파킨슨 질환으로 또한 폐렴으로 천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방문해 주시고 그 세밀하게 주님 아픈 부위들 주님 안수해 주셔서 치유가 급속도록 그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병원진과 의사분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위탁하오니 인도해 주셔서 저분들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려움 겪지 않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의지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을 더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치료받아 아버지 그 건강한 몸을 회복될 때까지 소망을 갖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의사님도 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사 주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과 또 가정에서의 귀한 아버지 가정으로서의 삶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들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오늘 저는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좀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묵상할 때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때에 좀 이렇게 다운되고 또 그 친구들로부터 뭐 이렇게 너는 교회에 좀 미쳐 있는 것 같다, 뭐 예수에 미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때에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많은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뭐 이사야서 말씀이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지 않았던 때라서 잘 뭐 배경도 잘 몰랐고 의미도 잘 몰랐지만은 그냥 저한테 좋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고 이렇게 위로가 됐던 말씀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이렇게
깊게 연구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그런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 기억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특히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사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희망,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서의 회복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4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 그 사이입니다. 60년 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고 또 남유다도 곧 있으면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속아서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하다 그랬거든요. 거짓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왜 이곳이 멸망하는가 하면서 이곳에 평화가 있도다 하면서 안심시켰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핍박했죠. 저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모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목적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족속 그들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40장 1절부터 말씀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던 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로하시겠다,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70년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62장 말씀은 그 회복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의롭게 하나님께서 빛같이 만드시며 구원이 햇불같이 빛나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근데 62장 1절의 말씀을 주체가 누구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한 신학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63장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그 자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그 창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그 이사야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실은 그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실 이사야는 복음서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메시아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고난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모습과 함께 부활의 모습과 함께 다시 종말론적으로 재림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사야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영광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새 이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떠한 그 별칭이 있었냐면요. 버리운 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버리운 자. 너희들은 버리운 자야. 바벨론 군대들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거기에 이삭이란 산당에 가서 막 그 모든 제단들을 다 회파시키고 짓밟고 병사들이 막 웃으면서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구원할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너희들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이 산당이 이렇게 막 무너져 가는데도 왜 하만이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웃으면서 막 짓밟았어요. 거기가 이삭의 산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웃는다는 뜻이잖아요. 웃는 산당이 됐어요.
바벨론 병사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된 산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하면은 그 주위의 나라들은 버리운 백성이다 이렇게 별칭이 있었고, 예루살렘 땅은 황무지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그 땅은 황무지고 버리운 자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한테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이름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라.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결혼한 자에게는 생산이 있습니다. 거의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에 생산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황무지가 아닌 결혼한 바 되는, 생산이 되어지는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더 이상 버리운 자가 아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너는 삼으실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신약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왕관은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죠. 근데 머리에 안 쓰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왕관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왕관과 같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은 보호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하루 이제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화요일 날 땡 하면 또 화요 집회 가고, 목요일 땡 하면 또 목요일 두란노 경배와 찬양하거든요. 거기 또 가고 매주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점심 시간에 또 수요 채플 가고, 쉬는 시간에 밥 빨리 먹고 수요일 날 또 채플 가고, 뭐 주일 날 교회 가고, 토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교회 가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뭐 계속 교회든 무슨 집회든 뭐 학교 뭐 채플이든 뭐 다 가니까 친구들이 넌 이렇게 교회에 미친 사람 같다, 예수에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딱 들을 때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자랑스러운 면류관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떤 아줌마가 저한테, 제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조롱했던 그런 말도 있었고,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님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간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셨어요. 왜냐면은 교회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주위 환경이, 제가 그 당시 학생 때에 교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호응적이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불교 신자시였고, 이렇게 호응적인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꼬리표처럼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예, 교회 다니는 아이, 예수에 미친 아이, 이런 꼬리표, 어떤 스티그마처럼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 꼬리표는 평생에 저한테 달려져 있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 꼬리표가 있었고,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항상 그 꼬리표가 달려 있었고, 항상 사람들은 저를 볼 때 그냥 한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저를 교회, 기독교인, 이런 예수에 미친 이런 시각으로 항상 저를
보고 항상 그러한 이슈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야, 교회가 이게 교회냐, 그 비즈니스지, 어떻게 상가에 교회가 있는 게 교회냐, 다 비즈니스 하려고 상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서 막 저희 부서장도 막 저한테 뭐라고 하고 이러면서 막 저를 하고 이 교회하고 이렇게 기독교인하고 동일시시키는 그런 꼬리표가 항상 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와서도 항상 가난한 신학생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었고, 제가 목사가 돼도 목사라는 꼬리표가 달려져 있어요. 저를 다 목사로 보지 그냥 한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긍정적인 타이틀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3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 응답이 74%, 목회자를 신뢰하는 응답이 20.8%, 신뢰하지 않는다가 74.6%예요. 20%뿐이 안 돼요. 신뢰한다는 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75% 정도 돼요. 그만큼 이 목사라는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긍정적인 의미보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사라는 그 꼬리표는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을 깔고 있어요. 이처럼 이런 꼬리표가 항상 달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앞으로 그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의 메시아로 통해서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구원되어지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버리운 자라 황무지라 같은 그런 꼬리표 달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너를 다시는 그렇게 불리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손에 너는 나의 왕관으로 너를 삼아주겠다.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너를 삼아주겠다. 이것처럼 마음에 저한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야 될 그런 어려움, 그리고 그런 꼬리표, 스티그마,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학대, 그리고 수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왕의 왕이, 온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왕관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든 나라와 왕들이 뚜렷이 보고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겪은 그런 수치와 조롱과 꼬리표는 약과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에서 옛날에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2025년도에 기독교 박해국 목록을 매해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여기 발표에 의하면은 신앙의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이 2024년 한 해 동안 4,476명이에요. 4,47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을 공격했던 그 공격 숫자가 7,679건이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4,744명이에요. 근데 이건 아주 일부고 알려진 거고, 알려지지 않는 더 많은 자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꼬리표를 달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조롱과 수치와 감옥과 그리고 살인의 위협과 실제 살인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주요 장소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예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2024년도에 발표한 세계 기독교 현황에 보시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기독교 인구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아는 4억 1,50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연평균 2.11%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7억 3,40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2.64%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증가하고 있는데 서양하고 이 기독교가 많이 퍼졌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만 해도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도는 2007년도에 기독교인이 52%였는데 2021년도에는 40%로 응답해서 12%가 감소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2012년도에 23%였는데 2023년도에는 17%로 6%가 감소했어요. 현재 제가 학창 시절에는 기독교인이 25%다, 4분의 1이다 했는데 요즘은 17%, 15%뿐이 안 돼요. 한국에는. 미국에는 40%인데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얘기했는데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이게 감소 추세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만 증가 추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박해와 수치와 조롱과 학대가 기독교인을 향해서 가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그 많은 수치와 조롱을 가지고 온몸이 다 발가벗기고 왕은 다 눈이 뽑힌 상태에서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끔 그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 꼬리표 수치 달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새 이름을 주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62장 6절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쇼메림, 히브리어로. 쇼메림은 지키는 자, 망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파수꾼은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고 말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선지자적인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게 경고한 자들이 파수꾼이에요. 여기서 파수꾼, 에스겔서 33장 7절과 에스겔서 3장 17절의 파수꾼은 초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초패. 여기서 이사야서 62장의 6절에 나온 파수꾼과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우치고 대변하고 말하는 자들의 역할을 하는 파수꾼은 초패라는 단어를 썼고, 62장 6절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쇼멜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그의 역할이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단어는 똑같은 파수꾼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그 역할도 달라요. 그래서 62장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경고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을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중보기도하는 자예요. 그 62장의 6절 7절은 선지자적으로 말하는, 깨우치고 말하는 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복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이사야가 63장, 64장에 기도를 해요. 실제 중보 기도를, 파수꾼으로서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깨우치는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왜 이런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왜 파수꾼이 왜 필요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중보기도하는 자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자기의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여야 할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을, 파수꾼을 세우겠다 얘기하세요. 근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는 그러한 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실제 그렇게 기도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백성, 그러한 파수꾼이 다 세워져야 된다. 다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속히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도록 더 이상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였죠? 사라였죠. 사라가 수치를 당했어요.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은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사라가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그
서운했겠습니까? 예. 하갈은 떵떵하게 막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떵떵하게 막 자기가 안주인이 되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줘서 더 많은 자녀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사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 꼬리표 달린 그런 수치당한 자로, 조롱거리로, 가십거리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왕관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그게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64장 8절 9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3장 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관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위로받으며,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아버지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인,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되 귀한 미랄이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더 크게 성장하며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공급받게 하시며 더 나누는 삶, 나누는 사역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 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